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 신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16장 16절로 26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초겨울 추위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확실히 어제 오늘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오늘 저도 가운을 겨울 가운으로 갈아입었고요. 오늘 새벽에 일찍 와보니까 제가 좀 일찍 왔었는데 본당이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에어컨 대신에 보일러를 좀 틀었습니다. 혹시 뭐 더운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서울은 한파특보 발령이 되고요. 이맘때 기준으로 64년 만에 추위라고 하네요. 여러분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추위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고요. 우리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한 사도행전 16장은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16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11절부터 보시면 세 개의 주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 얘기고요. 이게 15절까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밤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옥문이 열렸죠. 그래서 갇혀있던 그들이 자유롭게 된 사건입니다. 이 세 개의 이야기가 차례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에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닫힌 것이 열리고 묶여있던 것이 풀리며 갇혀있던 것이 놓여지는 변화와 회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원래 바울의 일행은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들의 방향을 돌리셨습니다. 그렇게 결국 그들은 유럽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방에 오게 되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그들의 방향을 돌리셨으면, 인도하셨으면 그들의 일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고 말씀하죠. 막상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막막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며칠 동안을, 수일 동안을 그냥 그 자리에서 보낸 겁니다. 선교지에 오기는 왔는데 선교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이렇게 닫혀 있고 막혀 있던 상황이 마침내 열리게 되고 풀리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 사건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인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출발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먼저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렸고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자기 집의 문을 열게 됩니다. 14절에서는 루디아가 자주장사, 즉 자색 옷감 장사였다라고 나오죠. 원래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염색 옷감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 자주색 옷은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는 아주 비싼 고급 원단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루디아는 아마 그런 고급 원단을 취급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그 커다란 계획 속에, 요즘은 우리가 빅픽처라는 말을 많이 쓰죠. 큰 그림, 하나님의 그 커다란 그림과 계획 속에서 바울의 일행과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만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만남을 통해 먼저 그녀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한 그 집의 사람들, 하인들까지 전부 다 세례받게 되었고요. 마침내 그녀의 집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울의 일행은 4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남자 4명이었는데요. 그녀의 집이 이 남자 4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공간도 그렇게 되고 방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집이 열리면서, 그 집의 문이 열리면서 선교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일단 숙식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동안 이 선교팀은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서 숙식을 해결할지 막막했었는데요. 한 번에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또 숙식만 해결된다고 다가 아니죠.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예배의 처소 또한 문제였는데 그것도 해결되었습니다. 여기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후에 이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의 시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여인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집의 문이 열리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 집, 빌립보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빌립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에는 3가지의 열림이 등장하죠. 먼저 한 여인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둘째, 그 집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으며, 세 번째로 그 교회를 기점으로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즉 닫혀 있던 문들이 하나씩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16절부터 시작되는 이 얘기는 묶여있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6절을 함께 읽으며 그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절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아주 강력한 악령이 들었어요. 어떤 악령이냐? 점치는 귀신 들린 종이라 했습니다. 그 귀신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금 그 종이 하는 말은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그냥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엾은 여종의 삶에 변화와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얘기는 이렇게 귀신에 묶여있던 한 사람의 삶이 풀려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얘기가 닫힌 것이 열리게 되는 사건이라면 두 번째는 묶여있던 것이 풀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우리 23절, 24절을 함께 읽으며 살펴봅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감옥입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24절에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했는데 착고가 뭐냐 하면 우리 그림을 보실까요? 저겁니다. 착고를 차고 있어요. 당시 죄인의 신체를 속박하는 그 대표적인 형벌 기구였는데요. 긴 나무 도막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죄인의 발을 결박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옥에 갇혀서 착고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자,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요,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즉 닫혀있던 문이 열리면서 매여있던 것, 묶여있던 것이 풀리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얘기를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다 닫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며 갇힌 것이 놓여지는 회복과 변화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 모두의 삶에 열리고 풀리고 노임받는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2020년부터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닫혀 있고 묶여 있고 또 갇혀 있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우리들 각 집의 문들도 닫히게 되었죠. 외부 출입 자체가 확 줄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엊그제 몇 분 목사님들이 기자회견 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이 코로나 기간에 문을 닫은 교회가 약 10,000개, 1만 개 교회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주로 좀 힘든 작은 교회들이 많겠죠. 참 마음이 아프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닫혔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렇게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이렇게 몇 분이 전도하려고 그 전도지하고 전도 물품을 그 아파트 문고리에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교회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교회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아주 격앙됐습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난리인데 이 예민한 시국에 이런 걸 여기다가 왜 걸어놔요? 아주 그냥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그런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했어요. 뭘 걸어놨단 말인가. 가만히 들어보니 전도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예민하구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예민하구나라는 것.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게 더 힘들어지겠구나.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많은 부분에 우리의 문이 닫혔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지금 많은 것들에 묶여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묶여 있고 매여 있습니다. 혹시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부터 시작해서 불확실한 나의 미래에 대해 묶여 있고 이 어렵고 힘든 현실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 꽉 묶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게임 판매량이 사상 최고를 찍었다고 합니다. 또 TV 시청률도 한 해 동안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으니 집에서 뭘 하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그냥 다들 문 닫아버리고 게임하고 TV 보는 거죠. 점점 우리 삶이 위축되고 피폐해져 가고 폐쇄적으로 변해감을 느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거의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코로나와 함께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니 독감처럼 이제 일상의 질병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의미의 함께 살자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자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닫혀있고 묶여있고 갇혀있던 우리 삶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소중한 내 삶을 위해서, 소중한 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요,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흐트러진 내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동안 방황하던 내 삶이 다시금 올바른 방향성을 찾고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닫힌 문이 활짝 열리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묶여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어둠 가운데, 실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갇혀있던 내 모습이 해방되고 노임받는 회복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열릴까요? 어떻게 풀리고 어떻게 놓여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열리고 풀리고 놓임받는 첫 번째 비결은 역시 기도하는 삶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자, 문이 언제 열렸나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갔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유럽에 난생 처음 간 거예요.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빌립보라는 도시는 아주 크고 유명하고 웅장한 도시입니다. 여러분도 그 유럽 여행 가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유럽에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우리 같으면 유럽의 이 웅장하고 화려한 멋진 도시에 갔다면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뭐부터 찾으시겠어요? 일단 관광할 것 찾지 않겠습니까? 어디 멋진 곳 구경할 곳 없나 살펴보고, 어디 맛있는 거 먹을 데 없나 또 살펴보고, 요즘 같으면 뭐 셀카 찍을 곳 없나 뭐 이런 거 찾겠죠. 이들도 처음 유럽에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 아닙니까? 신기하기도 하겠지요.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어디 기도할 것이 없을까? 그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선교지에 가면 회당을 찾겠죠. 회당이 있으면 거기서 예배를 할 수 있으니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빌립보에는 유대 회당이 없었습니다. 즉, 그들이 평소에 쓰던 선교 전략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난관을 만났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이 난관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내가 쓰던 전략이 막혔을 때 그들은 주저함 없이 기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평소에 쓰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황할 때가 있지 않으시던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평소에 내가 사용하던 사업의 전략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늘상 해오던 업무의 방식이 막혔을 때가 있지 않으시던가요? 늘 맺어왔던 파트너십이 끊어지고 깨질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답답하고 막막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 삶의 해답이며 우리의 닫혀있던 문을 여는 열쇠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기도할 곳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 했을까요? 지금 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선교지 얘기했을 것이고 기도의 처소의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그때 그들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었으며, 또 그의 집의 문이 열려서 교회가 세워졌고, 결국 위대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거꾸로 거슬러 가보면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기도할 것을 찾으러 나간 사건입니다. 나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닫힌 문을 열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은, 열리고 풀리고 노임받는 두 번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네. 아멘.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말씀했더니 귀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번역을 하니까 마치 그 이름을 가지고 with의 뜻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내가 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고 번역합니다. 헬라어 성경도 같아요. n이라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그 n이 영어의 in입니다. 즉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이 뜻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가 경험하게 되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럽니다. 내가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명한다. 그러니까 말이 의지하는 것이지 그냥 차용한다는 거예요. 빙자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흉내내면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고 있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럽니다. 니들은 누구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도 하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에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철저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면서 내 지식과 경험과 이익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입으로 부른다고 흉내낸다고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자, 세 번째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열리고 풀리고 노임받는 세 번째 비결은 예배하는 삶에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때 문이 열리고 풀리고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다시 말하면 예배할 때죠. 예배할 때 그들을 가두었던 문이 열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즘 주일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고 기쁘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찬양을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중에 그 특송자 섭외에 실패했습니다. 원래 하기로 하신 분이 계셨는데 좀 사정이 생겨서 한 달 정도 좀 연기했으면 하셔서 그냥 부랴부랴 제가 준비했습니다. 급하게 준비를 했지만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게 맡겨주신 이곳에 우리 원천교회와 각 가정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고백을 찬양 준비하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나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인지 깊이 느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 2년 사이에 우리의 예배가 많이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도 큽니다. 하지만 어느새 예배를 향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요즘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형성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도 예배 드리러 교회 간다 그러면 주위의 시선이 따갑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볼테르에게 와서 묻습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말살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이 죽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건 현장 예배를 드리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저자인 최대복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배는 허기진 영혼에 양식을 공급하는 영혼의 식탁이다. 예배는 밥이다. 거를 수 없다. 예배는 탯줄이다. 생명의 통로이다. 기도와 말씀과 찬송이 있는 예배는 성도의 생명을 유지하는 영적 종합 비타민이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탯줄이고 생명이며 양식이 되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셔서 우리의 삶에 닫힌 것들이 열리고 묶인 것들이 풀려지며 갇힌 것들이 노임을 받는 회복의 커다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은 회복의 장입니다. 열림과 풀림과 노임의 장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한 집의 문이 열려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묶여있던 내 영혼이 풀어졌고 단단한 옥문이 열려서 갇혀있던 내가 해방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선포하는 삶을 통해서 또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이런 열림과 풀림과 노임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닫힌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죄에 묶인 영혼들을 주님께서 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구속하고 가두어 놓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노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역사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